요즘 날씨 아주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난 한 주 열심히 살으셨죠?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노력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또 우리 사람들처럼 충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일을 버리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때를 정하시고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6절 7절에서 봤는데 그것은 타국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이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00년 종살이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가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백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였다.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백성이 많아진 것이죠. 다르고 다르다고. 뭐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백성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제 일어나기 전이니까 엄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번성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둠의 역사도 함께 일어난다. 우리 뭐 한자 속에 그런 거 있죠.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는 곳에 마가 낀다. 비슷합니다. 18절 19절이 그것을 지적하거든요. 하나님 때가 정말 좋은 때가 가까이 오니까 애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동안 요셉의 이 어떤 공로로 애굽이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요셉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으니까 어떤 뭐 쿠데타가 일어났든지 혁명이 일어났든지 하여튼 왕조가 바뀐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출애굽기 1장 8에서 10절 이야기하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왜 이 새로운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파라오는 불어난 히브리 민족이 나중에 화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히브리 민족을 탄압했는데 첫째는 애굽의 노예로 삼아버렸어. 그 전까지는 노예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주 노예로 삼아가지고 두 번째로는 람셋이나 이런 큰 성을 쌓을 수 있도록 강제 동원해가지고 밤낮으로 일만 시킨. 그리고 먹을 거 배급해주고.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막 피곤하게 만들고 그냥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다른 방법을 썼는데 그것은 히브리 산파들을 동원해 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딸이면 살려주지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그리고 엄명을 내리게 됐죠.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명령하기를 온 나라에 그냥 어인을 찍어서 왕명으로 내렸죠. 히브리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냥 볼 것 없다.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여라. 마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사탄의 세력은 되게 교활하고 또 잔인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애굽왕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씨를 말려버릴 심산이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정말 은혜로운 때가 이르게 되니까 나타난 거예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마귀도 같이 힘을 내죠. 이런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면 마귀의 전략은 성도들이 자신의 존재를 잊게 하는 것이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좀 기억했나요? C.S. 루이스, 우리 유명하잖아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탁월한 신학자들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마귀 존재를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귀의 전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서 교회나 성도들이 이제 무시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 잘못돼서 무너지게 되었는지 이런 걸 평생 동안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영적인 비참함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존재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특별히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어떤 좋은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막 흥분하고 좋아할 수가 있는데, 그때야말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시기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수가 많아졌지만 새로운 애굽왕은 히브리 민족을 극심하게 탄압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수가 많아지는 건 좋았는데 날이 갈수록 이 권력자의 탄압이 심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좋은 게 아니죠. 차라리 그냥 우리가 숫자가 안 늘어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겠죠. 자, 여러분, 어둠이 역사하고 시련이 올 때 이 히브리 민족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이걸 또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들은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서 영적인 어떤 침체 또는 어떤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그 신앙의 어려움, 이런 것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오히려 이 사탄의 역사를 예상했다는 듯이 영적 싸움을 더 싸울 수도 있는 거죠. 감사하게도 히브리 민족은 후자였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어둠이 가장 짙다는 말이 있는데, 이 시기의 히브리 민족들은 도리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둠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분별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싸워야 되는 거야. 사탄 있구나, 이게 아니라 싸워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물러간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싸우지 않고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자, 히브리 백성들은 어떻게 어둠에 대항했습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되게 효과적으로 마귀에 대항했는데요. 그것은 무슨 비범한 뭐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생활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마귀와 싸우고 어둠의 세력과 싸웠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직장이라는 거예요.
직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곳에서, 일터에서 이 사탄을 대적하면서 살았다. 그런 건데요. 오늘 본문에는 사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 어둠의 세력, 이 바로와 최전선에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히브리 산파들이. 산파들, 오늘날로 하면은 뭐 산부인과 의사 정도 되겠죠. 이 산파들의 이름이 나와요. 놀랍게도. 원래 성경은 이 가부장전 어떤 틀에서 쓰여진 아주 고대 책이기 때문에 여자 이름 잘 안 나오거든요. 성경도 여자 이름 많이 안 나와요. 특별할 때만 나와요. 그런데 이 산파들 이름이 나와. 이름 뭡니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들이죠. 그 두 이름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 그거 보면은 야 정말 그 활약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출애굽기를 보니까 십부라와 부하는 아주 유명한 산파들. 오늘날로 말하면 인플루언서로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있었다면은 전국 산파 연합회를 대표하는 대표들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애굽왕이 궁궐로 불렀어요. 그리고 산파가 한두 명이었겠어요? 근데 십부라와 부하만 궁궐로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 산파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아기를 받을 때 확인하고 죽여라. 출애굽기 1장 15,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십부라와 부하는 중요한 시험대에 선 겁니다. 히틀러만큼이나 무서운 권력자인 애굽왕의 명예에 잘 순종을 해서 애굽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부와 명예를 손에 거머쥘 수도 있겠죠.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때 말 잘 들으면 복 받겠죠. 상 받겠죠.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바로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결단 없이는 못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눈앞에 막 칼이 보이고 칼과 막 상이 보이고,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뭘 선택할까요? 전국 산파들에게 본을 보여서 하나님 백성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바로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될 거냐. 여러분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산파들은 어떻게 했나요? 역시 출애굽기 1장 17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놀랍게도 산파들은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 무섭다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죽이냐 그래가지고 살렸죠 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왕명을 거여간 이제 이 십부라 부하를 심판하려고 불러가지고 죽이려고 물어봤는데 출애굽기 1장 19절 보니까 너무 지혜롭게 대답하는 거예요. 산파들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틀려가지고 너무 건장해서 아이 나올 것 같아요 하고 달려가면 이미 아이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태어나 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다. 여러분 말이 되잖아요. 어처구니없게도 절대 권력자 파라오의 이 결심인데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산파들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는 이제 다른 또 방법을 써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 백성들은 직업 또 자기 직장이나 직업 이런 그런 걸 가지고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정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혼란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이 가정에서 히브리 백성들은 이 영적 각성의 상태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순종한 건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부모죠. 오늘 본문의 20절에
얘기 나오죠. 모세의 부모는 누굽니까? 시프로와 부하보다 중요할 텐데 네, 이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 2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남자였고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레위 지파 족보가 등장하거든요. 거기서 모세 가족이 소개가 돼요. 출애굽기 6장 20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모세를 낳은 거예요. 모세는 둘째예요. 첫째는 아론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이 등장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어떤 때예요? 이제 바다가 아니죠. 나일강에 던져라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진 후에 모세가 태어난 거죠. 와, 이제 사내아이 울음소리에 들리면 안 되잖아요. 막 입을 막 꽉 틀어막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20절을 보면 그 모세가 태어났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좀 표현이 달라요. 출애굽기에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목숨을 걸고 왜 모세를 3개월이나 숨겼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미남.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잘생긴 우리 아들을 그냥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3개월을 숨겼는데 나이가 크니까 더 못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대 밭이 있는 나일강에 띄워보냈다. 그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 의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모세가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 부모가 홀딱 반해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아이를 지켰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못생긴 아이였다면 그냥 나일강에 냅다 확 던져버려도 되는 겁니까? 여기서 잘생겼다 이것은 외모적인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그 단어를 보면은 토부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토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하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실 때 날마다 하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바로 영어로는 굿입니다. 좋았더라. 토부를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20절 보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 부모가 모세를 보면서 잘생겼다고 얘기한 것은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이 아기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모세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그 순간에 너무 깊이 깨달아져서 도저히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기 목숨을 걸었어. 3개월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일강에 던졌죠. 21절 보면 버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그냥 내던진 게 아니라 물이 새 들어가지 않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방수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가에 띄워 보냈습니다. 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누나 미리암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미리암아, 자, 우리 아기 모습 어떻게 되는지 너 꼭 관찰해야 돼.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아. 추적하겠죠. 그렇게 해서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때마침 보고 있던 미리암이 요게벳을 유모로 추천해서 호랑이 굴 같은 사탄의 왕궁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안전하게 믿음으로 양육을 받는 정말 신비한 일이 여러분 일어난 겁니다. 그야말로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이 바로가 죽이라고 했는데 그 애가 지금 자기 아들이 돼버려서 한순간에.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 너무너무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데 저는 이것이 바로
신비한 일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열매다. 부모의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21절에 아까도 본 것처럼 버려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데리고 있다가는 다 죽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 죽을 각오로 데리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믿음이 훌륭했던 모세 부모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안전하다 여겼고 나일강에 띄워보내면서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내려놓는 건요. 이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려놓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이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려놓음이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여러분 내 힘으로 키우겠다. 부모가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모세의 부모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던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죠. 내가 데리고 있었으면 다 죽었을 텐데. 이런 모세 부모의 마음이 우리 엄마들이 잘 알잖아요. 요괴배의 찬양이라는 그 CCM 그 가사에 참 잘 나와 있죠. 제가 일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정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마귀의 세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해서 히브리인들을 죽음과 절망으로 내몰 때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거대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아기를 낳고 양육하는 그 한 가정에서 일하신 거예요. 그 가정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가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막 큰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선물들, 하나님의 일을 거기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거기에서.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토부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육신의 부모로서 내가 아이를 좀 버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대한 어두움의 세력을 대항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디테일에 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고 거창한 일, 대단한 헌신과 결단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작은 일상의 삶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하찮은 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행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어둠이 깊어질 때는 십부라와 부하가 일터에서 믿음으로 싸운 것처럼 또 가정에서 모세 부모가 육신의 욕망과 싸우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싸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싸워야 될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영으로 의식하면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영적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용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작은 직장에서 거룩하게 반항하고 또 한 가정에서 은밀하게 항거하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이 거대한 어두움 앞에서 얼마나 작아 보이는 일입니까? 마치 지렁이가 살아보겠다고 꿈틀거리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비 효과 알지 않습니까? 한 마리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킨다는 것처럼 믿음의 이 작은 날개짓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감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서 이 어둠의 세력을 쓸어버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평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미미하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또 내가 하는 미미한 날개짓이 무슨 영향이 있을까? 허망한 몸부림으로 느껴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짐 많이 하죠. 야, 뭐 나 하나 몸부림 친다고 뭐 내 직장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변하는 건 더 아니고 뭐 교회가 또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 그냥 편하게 살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나 한 사람의 작은 몸부림인데요, 이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다 바꿀 수 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몸부림을 받아주신다는 것. 우리의 몸부림이 믿음으로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또 우리의 기도가 하늘 향해 그렇게 올려진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것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십브라와 부하, 아므람과 요게벳 그들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결론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의 응답이 당장에 받아서 출애굽이 금방 일어난 건 아닙니다. 적어도 40년 걸렸어요.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무엇인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23절 한번 볼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렇죠. 모세가 궁중에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 말과 하는 일들이 아주 능란하게 되고 나이 40이 되었어요. 그때 모세 마음에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생각을 하나님이 갖게 하신 거예요. 왜 하필 나이 40에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년이 된 왕자 모세의 마음에 민족의 구원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선 거죠. 23절, 25절에서 여러분 우리 뭘 확인합니까? 모세의 그 속마음이 확인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다 그랬는데 이 돌본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때 쓰는 단어로서 구원하겠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생각이 난 모세가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 백성 괴롭히는 애굽 사람 죽였고 히브리 형제들 다툴 때 그 중재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모세는 지금 자기 인생 걸고 지금 그 일을 사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을 히브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모세를 공격하죠.
가장 속상할 때 이거 아니에요? 내 마음 몰라주는 거죠. 27절 모세를 밀치고 이거 거절했다는 거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형제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나서면 분명히 히브리 형제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 마침내 바로를 대적하고 출애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 죽인 것만 발각되면서 모세는 아무것도 못하고 미디안으로 도주하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고민했던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해결이 되는 것을 보는데, 출애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왜 미디안으로 도망쳤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인자 아닙니까? 곧 파라오가 될 후계자잖아요. 나이 40 먹은 왕자란 말. 곧 이제 시간만 지나면 왕이 될 사람인데, 아니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냥 아버지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는 모세가 도망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궁중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그래서 출애굽기만 읽고 이 히브리서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분명히 모세는 그냥 사람 죽이고 도망친 건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충동적으로 애굽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마음으로 히브리 민족 편에 서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잃는 일을 각오를 하고 반역을 꾀하고 있었단 말이죠.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파라오를 대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엄마로부터 철저히 교육받았잖아요. 히브리 백성에 대해서.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동족들의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반역적 생각이 이제 탄로 날 것이고 그로 인해 죽을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탈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결심으로 40년이 지나 구원의 때가 임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또다시 40년이 미뤄졌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거절한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보냈어? 우리는 너 지도자로 인정 못해. 그래서 40년으로 또 미뤄졌어요. 여러분, 마치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그 불신앙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고편 보는 것 같아요. 결국 모세를 거절하면서 히브리 민족은 또 40년을 그 고달픈 노예 생활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지 못하면은 이 하나님의 때가 연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으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때를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 때가 있을 때 그 때를 따라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 보는 그 인생의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40년이 지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본격적인 응답의 때가 왔죠. 하나님의 시간이 왔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정말 철저히 더 자기를 부인하게 됐고요. 더 잘 준비되었고, 히브리 민족들도 40년 지나면서 완전히 더 갈급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하늘 향해 막 부르짖었어요. 이게 출애굽기 2장 20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해가지고 모세를 부르신 거죠. 오늘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에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를 찾아가셨고, 이때가 80살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40년 지낸 후에 불붙은 가시나무로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지만 40년 후에 하나님은 다시 지도자로 보내셨죠. 하나님의 재도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구원하시고 80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히브리 민족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애타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러 애굽으로 파송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난 80년 동안 히브리 백성들은, 아니 지난 40년 동안 히브리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우리 고통을 알고나 있는지, 우리를 구원할 생각은 있으시나 한 것인지 온갖 의심과 불안, 원망과 한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실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히브리 백성이 준비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일하셨나요? 자, 때가 되니까요. 그동안 너무나 많이 기다리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때가 오니까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빠르고 대단히 강력한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출애굽을 이루시죠.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갑자기 닥쳐오면은 순식간에 온 도시가 여러분 물바다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미국의 수많은 그 주에 막 허리케인이 일어나면 그 자동차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막 휩쓸어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항거불능의 그런 파워풀한 역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 이것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애굽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장정만 60만, 대략 300만 명 히브리 민족을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도록 역사하셨고, 건너가게 하신 후에는 뒤쫓아오는 애굽의 강한 군대들을 다시 물이 흐르게 해서 홍해에 다 그냥 수장되게 하셨죠. 여러분, 너무 엄청난 일인데 사실 80년이 아니라 400년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빵 하신 거니까 이게 파워풀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얼마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부터 사실 몇 주 안에 일어난 거예요. 10년, 20년 걸린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면 한순간에 다 일어납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임계점이 폭발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손을 들기 시작하면 누구도 피할 수 없고요. 구원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전파되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디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십브라와 부하처럼,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작은 발걸음이지만 당차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직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서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원리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시는 재림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응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